천연두를 박멸시키고 또 팬데믹의 독보적인 연구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분이 이미 2006년 테드에 나와서 강연하기를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으로 인류가 앞으로 10억 명 이상 감염이 되고 최대 1억 6천만 명 이상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염병,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확진자를 줄이고 사망자를 줄이면서 백신을 개발할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중부에. 거기에 문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분이 쓴 글이 지금 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이런 제목으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끼치기에 잠깐 인용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법칙을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했던 휴전, 전투 중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고 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낸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다는 그 깨달음이 되었고, 시간이 생겨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라는 것도,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라는 단어의 가치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도 깨닫게 되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고요, 잘나거나 못나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런 거 관계없어요. 코로나는 어느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조심해주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정말 한 나라 또는 아프리카는 늦게 올 것이라고 그런 말들이 다 무색해졌습니다. 바로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뒤덮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로 공포가 옮겨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하나라는 것, 모든 인류가 휴머니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우리 인류에게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요. 하늘의 힘에 맞서려고 했던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약하고 덧없는지도 깨달아야 한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종교 탄압이니 기독교를 무력화한다더니 이런저런 말들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도리어 생명의 역사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일에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우리 생명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기독교 역사고 또 이런 문화나 전통들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의 전통 같은 것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서양교회는 종려주일이 되면은 우리 마치 불교의 연등 행렬처럼 종려주일에 교인들이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종려주일 행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아이나 또는 좀 젊은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나 또는 종려나무를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바로 대추야자 열매죠. 그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주일을 기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서양교회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책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아빠와 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요. 아빠가 물어보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대답하죠. 오늘이 종려주일이라서 그래. 그래서 나뭇가지도 흔들고 종려나무도 흔들면서 흉내 내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저런 행렬 가운데 계셨거든. 왜요? 몰라.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에이, 그냥 아빠 우리 맥도날드 가면 안 돼요? 이게 오늘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도 어쩐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이 종려주일의 교훈을 신앙의 교훈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종려주일 행렬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소년이 십자가를 들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에 굉장히 깊은 설명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종려주일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처럼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거죠. 예수님의 입성, 메시아의 오심, 이 유대 민족을 구할 새로운 구세주가 왔다고 온 세상이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환영하고 잔치하고 축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축제 이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소년이 말한 것처럼 목사님,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거죠. 웃어야 할지 축제의 기분을 느껴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 죽음 때문에 괴로운 표정으로 또는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십자가를 들고 가야 할지 이 소년의 말이 맞다는 거죠.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종려주일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축제가 있는가 하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있다는 것. 이 종려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 종려주일을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인 거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말씀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종려주일의 첫걸음이 바로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면서 호산나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친 거죠. 이 호산나 호시안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감람산 정상으로 올라가시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810m 높이고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110m가 더 높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우리 성지에 가신 분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언덕길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던 그 길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여리고에서 와가지고 그 감람산 이제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긴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두 가지 기분 좋은 일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는 서쪽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맛보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대도시인 거죠.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벅찬 감동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느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행복감에 젖었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일과 관련해서 감람산 중턱에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번에 저희들 성지 순례팀도 갔습니다. 도미누스 플레비트, 도미누스 플레비트, 주님이 우셨다. 눈물교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붕 네 기퉁이에 눈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교회, 눈물교회를 우리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오셨던 바로 그 날이었던 거죠. 구약시대의 종려나무는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후대에 와서는 승리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도 새로운 왕의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 달라고 하는 강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해방을, 나아가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몰아내 달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구세주에 대한 환영의 의미가 종려나무였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뭘 원했어요? 왕이 되라는 거죠. 웅장한 그런 왕이 되어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를 몰아내는, 마차를 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대동한 그런 왕을 꿈꾸었던 거죠. 사람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왕을 환호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탄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으나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과 죄를 멸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래서 그 죄와 죽음을 멸하기 위하여 자신은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질문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까지 2000년 전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열렬히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그 호산나 환호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가득 차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정복자들이 건장한 말을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말발굽으로 또는 군인으로 온갖 살상 무기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소식을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갖 나팔 소리와 군악대와 함께 성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이 성경을 해석했던 영성의 대가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입성을 바라보면서 침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외로운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왕,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왕.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여 낮은 자리에 처하여 우리들의 종으로 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상징하는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세상을 구하려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쉼을 얻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것도 미국 교회니까 사실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참 대화도 잘하고 말도 잘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주일에, 그날도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현관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그럴 때에 어느 한 중년 여성분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면서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갔다는 거죠. 그날 이후에, 그 시간 이후에 목사님이 계속 그분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라는 그 말. 근데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제목을 바보들의 행렬 또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우리 옛날 영화나 노래도 있었습니다마는 뭘까요? 왜 바보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영접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똑같은 행렬이 되었단 말이죠. 바보들입니다.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바보들입니다. 정말 바보들이었습니다. 출세, 영광, 성공, 외적 명예, 사실 우리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가고 십자가 지고 가고 고난 받으러 간다면 누가 따라가고 그런 행렬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한다고 하니까, 잘 될 거라 그러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우리는 그런 길을 타고 그런 줄을 타고 그런 사람들에게 끼어서 같이 가서 뭔가 승리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종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년 부인처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인 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은 관계가 있고, 바로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기에 바로 나와 예수님이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 바보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보들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꺼이 그 바보가 되겠다는 거죠. 죽어도 좋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라면, 아니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죠. 그분을 위하여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 바보들의 행렬,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의 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행렬에 나는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그 자리에 들어온 우리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 아닙니까? 사형 도구였습니다. 저주요, 무서움이요, 핏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내 모든 것 되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바보처럼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바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십자가를 따라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바보들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사람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나를 가장 귀하고 나를 가장 나답게 하고 나를 가장 아름답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이 길이 어떤 길이라도 바보처럼 그저 예수님이라면 좋아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빛,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빛이 되신 예수님, 나에게 빛이 되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따라가며 함께 걸어가십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내 죄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내 삶의 빛 되신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우리 예수님 따라 묵묵히 바보처럼 이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모든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저희가 압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시작되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이 땅에 팽배한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위하며 생명을 주는 자리에 나아갔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온 세상에 닥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인류를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출세와 영광에, 세상의 성공에, 외적인 것에 매여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로 우리 삶의 자리,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리에 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 사랑하며 주님 경배하며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따라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